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윤현준 목사님은 일교구 담당이시며 새가족 사역 또한 카나프 사역을 담당하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가 약간 민망했는데 오늘은 수요 예배 한다고 머리를 잘 깎고 염색도 하고 다듬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장소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요. 또 은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과 영상을 하나 같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초능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영상이에요. 자녀들을 돌볼 때 위험한 순간이 되면 초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아버지들의 손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영상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손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초능력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먼저 함께 보여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그 아버지의 손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신 손이라면 정말 어떠한 손인가요? 우리 사람의 팔은요 때로는 힘이 없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제한적이고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사진이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찍은 그런 사진인데 저도 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제 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제한적이고 또 실수도 많고 그리고 늘 항상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손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손을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명확한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느끼는 어려움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하신 손 아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진리 위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가장 먼저 겸손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겸손은 그냥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잘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거하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어떤 때입니까? 가뭄이나 또 흉년이나 전염병이 돌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야.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제 13절을 넘어 1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14절에 나왔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아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스로 낮추고는 새 번역에서는 겸손해져서라고 번역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구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부터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이 성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본인이 택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눈과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또한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아 내가 너에게 내 눈을 두고 바라보고 있고 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 모여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 우리의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스스로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장면을 구약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 또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1장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포로가 되어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흩어진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소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흩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그렇게 흩어진 자리지만 돌이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렇게 겸손하게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키포인트로 삼을 말씀은 이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겸손하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만하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때를 정해놓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카이로스로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를 때일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순간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그 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앞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환경에 혹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때가 되면 높아지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둘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능동태로 그냥 스스로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왕이 될 거라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있었지만 계속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더라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저희 교회에는 좀 더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흩어짐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시기를 통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으로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돌보심을 믿으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씀의 단어를 또 보니까요, 헬라어로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멜레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돌볼 때 쓰는 단어가 또 이 멜레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목자가 자기의 양을 돌봄같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의 사랑, 그 목자의 손, 그 목자의 팔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06장의 후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 찬송가의 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여러분, 4절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정말 능하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또 많은 일화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이 일화는 카네기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인물로도 쓰이기도 했더라고요. 카네기가 어린 시절 보내는 일화인데, 어린 시절 엄마하고 같이 어머니와 시장을 갔대요. 시장의 여러 물건들을 돌아보는 와중에 또 여러 물건 중에 카네기 눈에 너무나도 먹음직한 체리를 파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리 파는 곳 앞에 카네기가 서서 그곳에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체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리를 쭉 너무 바라보고 있는데, 이 체리를 파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카네기를 보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나 하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카네기에게 괜찮으니까 한 움큼 가져가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냉큼 가져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또 서 있고 바라보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괜찮아, 돈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한 움큼 가져가도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카네기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체리를 그냥 맛있겠다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아이고 그래 내가 줄게라고 할아버지 손으로 한 움큼 체리를 집어서 카네기 손에 전해 주었다라고 하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카네기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그냥 봤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카네기가 이런 답을 했다고 하죠. 자막에도 나갈 텐데 이런 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제 손보다 더 크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손 아래에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손 아래에 있을 때에만 겸손해질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손 아래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그 돌보심을 믿으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다윗의 이야기로 또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지명 수배자가 되고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나라의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여기저기 배신자들을 만나는 그런 다윗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러분이 사무엘상 23장 15절은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것도 내 주변에 그 다윗 주변에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위치를 알고 또 쫓아오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이 십 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의 상황을 표현하는 15절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손길인 14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사울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찾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방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보심의 손길을 결단코 막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눈에는 14절도 보여요.
15절의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라 14절 말씀도 보이고 이어지는 16절도 우리는 봅니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힘들 때 그냥 14절 말씀이 보이지 않고 15절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과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14절에 나와 있지만 이어지는 15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에 또 하나의 손길이 있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14절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16절의 요나단을 통한 손길이 15절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도 또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돌봄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명확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잘 표현하고 예쁘게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지내라는 말을. 이 사회적 거리라는 표현이 이제는 예의가 되어버린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마저 두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사파가 있었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원리라고 하는 인물을 찾으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그림 안에 빽빽하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 가운데 원리라는 인물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림이에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 해변가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원리를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영국인 사파가 마틴 헬링포드가 1987년도에부터 그렸던 시리즈의 그림이에요. 그때마다 그 시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린 시리즈의 그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원리를 찾는 그림을 그렸는데 요즘에는 이 원리를 찾아라조차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림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해변에 그냥 원리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고, 또 하나 그림 보면 저렇게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원리도 저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다가가기를 실천할 수 있는 줄 굳게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일, 요나단처럼 되어주셔서 영적인 다가가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 있죠. 여러분 113 운동을 기억하시죠? 하루 한 사람 연락하고 그리고 3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113 운동,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도 광고해 주셨지만 온라인 사랑방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사랑의 구제 헌금을 이제 함께 우리가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다가가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아래서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 있는 요나단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멈추지 말고
영적인 다가가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심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보심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참 초라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 바라볼 때 참 소망 없지만 어둡고 두렵기만 하지만 성령님 날 깨닫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자녀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네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형상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 내가 날 바라볼 때 참 초라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세상 바라볼 때 참 소망 없지만 어둡고 두렵기만 하지만 성령님 날 깨닫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자녀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네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형상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 주님 보내신 세상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 더 큰 꿈 하나님 꿈 꾸으리 주님 품으신 열방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더 큰 꿈 하나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 날 바라보실 때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자녀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네 주님 날 바라보실 때 난 주님의 형상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리